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 죄송한데 물 하나만 좀 갖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 봉독자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 것이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이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연 속에 담긴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룻기라는 본문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개인 한 사람은 나 스스로 증명할 수 없죠. 제가 목사라는 정체성은 혼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제 목사라는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이 링크 커뮤니티라는 공동체가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제가 태호 아빠라는 것도 그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태호가 있기 때문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룻의 상황을 함께 떠올려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닥친 현실은 어땠죠? 모압 땅이라는 곳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순식간에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그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개인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의 모든 개체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근 때문에 재산마저 다 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 없어졌어요. 재산도 없어요. 미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룻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 기근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붙잡고 있던 기준과 가치를 무너뜨린 사건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던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룻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룻기라는 본문을 우리가 이번 주에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십니까? 아니면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룻기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룻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녀의 권리 포기의 고백을 통해 나오미를 따라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믿음의 선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룻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까? 그 본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룻기 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2장은 우연투성이와 같은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굶어 죽을 수 없어서 룻이 밭에 갔는데 그 밭에 간 행보를 통해 룻의 인생을 구원해줄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근데 멋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우연의 일치 같은데 그 뒤에는 누가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드라마처럼
혹은 영화 속 슈퍼맨처럼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비트코인 사, 오늘 사면 내일 대박나. 혹은 미국 로또 사, 내일 당첨될 거야. 우리는 어떤 그런 판타지와 같은 요소들을 바라면서 살아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의 방식은 룻의 평범한 일상, 작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우연히 열리게 된 길, 우연히 들은 한마디 말,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즘 나의 삶 가운데 우연의 일치와 같은 일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갑자기 교회 왜 올까? 우연의 일치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만난 것도 우연의 일치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룻기 2장 1절부터 3절,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같이 펼치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룻기에서 롯과 나오미 외에 새로운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이죠? 보아스라는 인물이에요. 그 다시금 이렇게 귀향한 그 베들레헴 땅에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유력한 자라는 단어를 오늘 이 시대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엄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돈 많은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명성을 다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유력한 자라는 것이에요. 보아스라는 인물. 그런데 성경 3절에서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소유의 밭에 우연히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에는 동글뱅이를 하나 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구약 성경에서의 성경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는 모두 다 누가 주관하신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세상사 가운데 룻이 우연히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우연이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서 우연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미장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미크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운이 좋게도 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 표현을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 포인트에서 중요한 장면에서 갑자기 줌인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장면을 주목해라라고 알려주는 성경 저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인 로버트 허바드라는 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기 2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일상 속에 우연을 통해 드러나는 장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이 장의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4절 말씀에서 마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영화의 장면의 전환처럼 이 성경에서의 긴장감을 확 끌어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잘 봐. 지금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의도를 갖지 않고 그냥 계획 없이 밭에 갔는데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그 수많은 우연의 순간들을 마주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나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의 일상 속에 그분의 섭리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냥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전달받는 거죠. 영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영화관 대관했대. 와봐. 그래갖고 왔는데, 우연히 왔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이 어떻게 이 교회 만난지 얘기해 볼까요? 우연히 당근 마켓을 봤는데, 당근 마켓에 교회 홍보하는 란에 보면서 교회를 만났는데, 우연히 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섭리를 보게 된 거죠. 우연히 고향 교회 부목사님이 목사님 친구여 갖고 과기대로 올라왔는데 우연히 만나서 이 공동체 오게 된 거죠. 우연히 신학교에 갔는데 사실 하필 학교 선배가 강요한 목사여 갖고 이게 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수많은 우연들,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구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 하나, 그 사건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내 마음을 살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우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패스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를 만나서 이 교회가 무사히 교회를 이전할 수 있었을까? 야, 어떻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의 이렇게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원들을 만나서 어쨌든 한 공동체의 담임 목사로서 목회 일정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연의 사건들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뭘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네. 하나님께서 나의 결핍을 어떻게 이렇게 채워주실까? 여러분, 사실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놀라우신 섭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학자인 댄블록이라는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만남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본인이 온 것 같죠?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샤브샤브 좋아하는 거가 우연인 것 같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루키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연의 연속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우연의 연속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갑자기 꼬이는 것 같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내 인생이 더 망가지는 것 같은 일들이 생기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만날 순간에도, 나의 삶이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의 삶을 누가 인도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순간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오늘 나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 그 아픔은 나에게 상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이요, 나에게 연단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섭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여기서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룻의 인생에
그 남편과 모압 땅에서 살던 그 과거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모압 땅에서는 사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달랐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룻의 삶이 나오미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의 삶에 나타나는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우연 속에 담긴 섭리는 룻을 어느 자리로 인도해 주느냐,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보아스의 밭으로 누가 인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룻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참 신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발견하게 돼요.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과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딸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라. 목이 마르면 내 소년들이 길러놓은 물을 마시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이거는 호의 하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방인, 과부, 가난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노약자의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하층민의 삶, 심지어 혐오 대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취급해도 이상하지 않고 내쫓아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아버지가 딸을 부르듯이 내 딸아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 룻의 마음에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일일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까라고 하는 의문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새 인문학 베스트셀러 중에 김영하 작가 잘 아시죠? 그 알쓸 신잡에 나왔던 작가인데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연히 만난 선물 같은 순간이 인생을 흔들어 놓는다. 계획하지 않았다고요. 어떤 만남과 사건을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의 방향을 손들이채 바꿔놓는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계산하는 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죠. 근데 막상 그 계산한 결과에 행복을 마주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꿈 대통령이었어요. 될 줄 알았죠. 근데 내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은혜는 언제 누리게 되죠? 뜻밖의 자리에서 은혜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룻이 마주한 순간이 참 그렇습니다. 룻은 과거의 삶에 자신의 인생의 이데아는 무엇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자녀 많이 낳고 여성으로서의 성공한 인생, 그 시대에 맞는 시대상의 여성상을 그리며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녀의 삶이 거기에 그치게 멈추시진 않았죠. 그녀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호의가 찾아오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GS 편의점 가서 이번 주에 이제 그 실습하면서 삼각김밥 하나 샀는데 1+1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호의가 나에게 왜 찾아오지? 잠 좀 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갑자기 하나가 생기면 이게 작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룻이 경험한 은혜는 1+1 이런 짜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거하기 시작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바라지도 않던 은혜가 그녀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섭리의 무대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계산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자리 가운데 만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수많은 우연의 연속들의 삶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볼까요? 그의 삶은 사실 수많은 고난의 연속과 같은 삶이었죠.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상에게 팔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노예로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필 노예로 팔렸던 집이 어떤 사람의 집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이었잖아요. 왕의 이렇게 신임을 받던 그 장수의 집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하필 그 감옥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술 빚는 관원장과 빵 만드는 관원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왕의 왼팔 오른팔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그곳에 구속되게 됩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 하필 흉년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왕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계산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노예상으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는 수많은 억울함의 연속 가운데 있었지만 그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노예상에 팔린 사건과 감옥에 갇힌 사건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서 왕의 총리로 쓰여지는 자리로 되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전까지 계산한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이제 편입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보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나의 삶의 이데아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이데아의 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섭리의 무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너의 인생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될 거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가 뭔가 훌륭해서가 아니야. 그것은 누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죠. 11절에서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느냐? 단순히 룻이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하루를 먹고 살고 그칠 수 있는, 하루를 잘 버티는 힘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작은 수종을 붙잡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룻이 자신의 노력으로 한 선택은 뭐밖에 없죠? 밭에 나간 것밖에 없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면밀히 조사해서 내가 저 사람을 꼬셔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곳에서 화장을 하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올 때마다 막 이렇게 막 끼를 부리면서 그 사람을 꼬드기려고 한 게 하나도 없죠. 루시안 노력은 무엇밖에 없죠? 그냥 밭에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가난해서 생존 때문에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린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족보를 있는 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요. 사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게 됩니다. 룻이 한 노력이라고는 먹고 살려고 노력한 게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섭리에 있는 자를 어떻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어쩔 수 없는 일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맨날 스펙 쌓고 지원서를 내지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낸 이력서 한 장이 실패의 기록으로만 쌓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연애와 결혼 문제도 그래요. 주변 다 연애하는데 나는 늘 혼자고, 나는 늘 까이고, 나는 늘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고, 나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많아요. 이게 의미가 뭐가 있어? 취업도, 연애도, 신앙생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한 순간들 겪어요, 안 겪어요? 너무나 많이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의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인생의 족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의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의미 있어진다라는 것을 룻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의 순간들, 그냥 바쁘다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주어진 일들 처리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반복되어지는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허공을 맴도는 것 같은 의미 없어 보이는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룻의 삶이 그랬다고요. 그녀의 그냥 생존을 위해 나가서 이삭 죽기를 위한 밭에 나가는 선택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역사로서 사용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걸 미련하다고 말하나,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굉장히 존귀히 여기시고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그 눈물의 시간들이 이제는 은혜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개인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커뮤니티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미래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그 은혜의 도구가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주께서 다스리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